오늘은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1장에서 4장은 과거를 회상하는 설교이고, 그 다음에 오늘 5장부터 28장까지는 깁니다. 굉장히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9장부터 34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추가한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장 말씀에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일 중요한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원리요 삶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법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이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느냐? 네 가지로 해야 되는데, 듣고, 첫 번째가 잘 듣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또 그것을 배우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또 그것을 지키고 행하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잘 들어야 되고 또 배워야 돼.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내서, 순종함으로 나타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고만 있어갖고는 안 된다. 잘 듣고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되고, 어딜 가든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행하기까지 하는 이 네 가지 원리를 항상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3절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현재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와 세워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조상들하고만 하나님이 언약 맺은 게 아니라 대대로 모든 백성들과의 맺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와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로 가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인도해 내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건져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건져줬다는 것,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명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지금은 애굽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에서 누가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살이에서, 죄의 종살이에서 건져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설정하고 이제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자, 7절에
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그거는 다 가짜 신이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한 분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계명은요 8절로 가서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이런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누구를 위하여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이 정말 복 받으려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려고 어떤 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상들 하늘에 있는 것인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바닷속에 있는 것이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만약 그것들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죄를 갚되 몇 대까지 갚는다고 말씀합니까? 3, 4대까지. 그러니까 이 죄악은 죄악의 뿌리가요. 그 죄악의 그 무서운 그런 벌이 3, 4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는 몇 대까지 간다고요? 1000대까지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죄악은 3, 4대 가지만 은혜는 1000대까지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면 연자대 같은 것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죄 지었으면 그러면 3, 4대 후손들까지 잘못 안 해도 계속 벌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뒤에 에스겔서 1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근데 그 후손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벌받게는 하지 않겠다. 아들이 가서 나는 잘못한 거 회개하고 정말 이제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진실로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요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명예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도 자기 이름이 정말 요거도 먹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욕먹지 않게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거나 함부로 남을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거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 못 읽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바꿔서 읽습니다. 왜냐 너무나 위대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서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4계명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은 창조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며칠째 쉬셨습니까? 7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 또 이 7째 날 안식일에는 뭐 종이든지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는 소나 낙이나 가축들도 다 뭐하게 알아요? 쉬게 해줘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쉬게 하고 또 이 안식일은 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종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시켜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어느 날 지킵니까? 주일날. 자, 진정한 쉼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종에서 죽음에서 해방받는 그 날이 언제냐? 이제는 예수가 부활한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되게 해주는 그 축복의 날이 예수 부활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날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자, 하나님이 안식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에도 있다는 것입니까? 엿새 동안 너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열심히 힘써 사는 사람이, 부지런히 산 사람이 안식일날 그 쉼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요 16절로 가면 5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복을 받고 장수하는 비결을 5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복을 받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좋은 약 먹고 몸에 좋다면 좋은 음식 많이 먹으려고 하지만은 아무리 먹어봐라 뭐 안 되면은 안 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장수하지 못하고 복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몇 계명입니까? 6계명. 뭐 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근본 정신이 뭐냐면,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누구의 형상을 모독하는 것이 돼버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살인하지 마라. 또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이요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이 모든 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때에 사회도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우리 사회가 이 개인주의화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개인주의화. 근데 가정은 하나의 사회 공동체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그냥 정말 없으면 차라리 너무 먹을 거 없으면 가서 사정하라는 거예요. 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남의 것을 훔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족, 만족은 많이 가졌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잘 사는 때입니까? 아닙니까? 제일 잘 사는 때입니다. 그런데 제일 또 힘들다고 합니다. 원망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못 살겠다고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세계 1위랍니다. 일이 할 것이 없어가지고 못 살겠다고 자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족이라는 게, 감사라는 게 그냥 없어서 만족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많이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훔치고 도둑질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끝이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욕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증인에 대한 것입니다. 재판석에 가서 증인이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항상 증인은 선사하고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이게 거짓 증인이 돼버리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계명 21절에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발이나 그의 남종이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서 핵심은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낸다는 것은 실제 행동으로는 안 옮겼어도 마음속의 동기입니다. 마음속에 벌써 탐심이 들어가면 그것도 죄다. 남의 소유를, 남의 아내를 탐심을 품으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탐심은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마음의 동기부터 벌써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모세가 두 돌판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써주신 것 받아서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산이 불이 타며 시내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들은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고 불만 붙었어요. 깜깜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와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서 불이 타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령들 장로들이 모세한테 나와서 불 가운데서 우리가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듣게 하지 말고 누가 대표로 가라는 것입니까? 모세에게 당신이 대표로 가서 우리 대신 듣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잘못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못 가겠으니까 모세 당신이 나가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백성들의 말이 옳도다.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29절에 가니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이 땅의 백성들이 영원히 복받는 길,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복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 가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복을 받아 살고 그들의 생명이 길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또 차지하면서 살게 되는 비결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며 또 모든 법의 기본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정말로 은혜의 말씀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의 그 영향에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